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방하신 예수님. 신방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찾을 심, 방문할 방, 그래서 찾아가서 방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신방은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즉 신방은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서로 대화하고 집안 형편을 살피고 그를 통해 신앙적인 상담과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려움 당한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신방인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 신방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방하셨던 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세리 마태의 집을 예수님이 신방하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 또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신방하셨고 또 삭개오의 집을 예수님이 신방하셨습니다. 이 모든 집들이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시고 찾아가셔서 축복하셨던 그러한 신방받은 가정들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신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다는 그 자체가 신방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셨음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집을 나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방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권고하시고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신방 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임명을 받았는데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20살 때였죠. 주일학교 교사 임명받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반,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반을 잘 부흥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에 그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봄이 되자마자 이제 우리 반 학생들을 내가 다 신방에서 그렇게 가정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계획을 세우고 또 전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전사님이 또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당시에 제가 처음 맡았던 그 반이 초등학교 2학년 여자반이었는데요, 반 학생들이 한 10여 명가량 됐습니다. 토요일마다 오후에 2가정씩 3가정씩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가정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 대원들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신방 대원들, 여자애들, 꼬마 어린이들을 데리고 제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제 그 아이들 학부모 집에 가정에 방문했던 것이죠. 집사님 가정도 있고 성도님들 가정도 있었죠. 그 집안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어머님과 또 아이들 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저희 집에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신방 예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였다가 똑같이 그렇게 찬송 부르고 설교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 학생들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후에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조금 당돌하지 않았었나, 또 혹시 제가 무례한 모습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학생들 중에는요, 2학년 여자반 아이 중에는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둘째 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신방대원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당시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딱 같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다과를 또 준비해 주셔서 다과까지 잘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신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성도들 가정의 여러 가지 면들을 신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말씀 한마디 없던 성도님들이요, 신방 가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야말로 이야기 보따리를 막 풀어놓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뜻밖의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고민거리들을 듣게 되고 또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신방을 통해 그 성도님들께서 교회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신방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고 또 그 가정과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신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방 목회가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성도들마다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부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평일날 사실은 낮에 집에 아무도 계시질 않는 거예요. 또 요즘에 많은 현대 성도님들이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기를, 가정의 손님들을 청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방 사역을 결코 중단하거나 없앨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방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년 2022년도 1월이 시작되면요,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대신방을 하려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방은 단지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방받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귀한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제가 미리 축복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신년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21절부터 2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고 예수님의 소문은 금세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회당을 나오셔서 한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주님이 누구의 집에 오늘 찾아가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던 시몬과 안드레 형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시몬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이냐면요, 먼저 제가 그림으로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우리 그림의 사진에 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조그만 갈릴리 호수의 그 그림이 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해변의 마을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가나, 나사렛, 베다니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마을,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버나움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그 가버나움의 그 모습을 공중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기독교 유적의 그 형태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이 가버나움,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던 그 회당이 있던 회당 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사진. 네, 가버나움에 현재 있는 베드로 기념 성전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 자리가 베드로 시몬의 집이 있던 그 터에다가 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큰 교회가 있고 앞에 이제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가 시몬의 집을 비롯해서 당시에 가버나움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주택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에 있던 시몬의 집을 신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의 집을 찾아가시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지는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좀 쉬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성격 급한 시몬이 자기 집으로 무작정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후자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몬, 베드로 원래 성격이 좀 급한 사람 아닙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성격이었는데요. 아마도 자기 부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아내와 특별히 장모님의 음식 솜씨를 굳게 믿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연유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 가정을 신방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도 방문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의 집에 방문했는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뜻밖의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집에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녀가 열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당황하고 또 미안했겠습니까?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또 모시고 간 예수님에게도 미안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신방이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또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났지만 이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가정에 신방하셨을 때 그 가정에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요, 간단한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의학이 발달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대표적인 그러한 바이러스성 질병인 것이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의료 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고 오늘날의 어떠한 항생제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런 약이 없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를 거슬러 보아도요,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이런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수십만 명, 많게는 수천만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은 가벼운 감기 몸살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그녀가 누워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오늘 마가는 헬라어로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그런 질병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매우 그녀가 위독한 상태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그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열병이 오늘 시몬의 장로의 생명을 곧 빼앗았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질병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자 그녀를 괴롭히던 죽음의 열병이 곧바로 사라지게 된 것이니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열병이 순식간에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처럼 바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찌 있겠습니까? 문제에 자유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그저 피함으로써 잠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집도 이사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옮기려고 해요.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라면 한 번 이상은 꼭 보암직한 그런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결혼할 수 있다면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다시 내가 만약에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의 남편 아내와 다시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이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남편들의 경우에는 다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무려 45%. 그런데 아내들의 경우에는요 18%만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절대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요 남성이 7.5%, 여성이 19%였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남편들이 불쌍합니다. 과연 그런데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더 행복해질 것인가?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만이 다 사라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살면서 이제 좀 철이 들고 아내 말을 듣기 시작하는 지금의 남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문제, 진정한 해결자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또 무엇을 바꾼다고 해서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인생의 참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찾아가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요즘 교회에서 많은 전도지를 사용할 때 이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없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예수 믿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날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이죠. 잔치집에서 이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홀로 태평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태평하게 그 가운데 계셨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태평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어서 2장 5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리아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 하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가 당부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 안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때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몬처럼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초청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신방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결코 한 번의 문제 해결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휙 떠나가 버리신 다음에 그 후에는 방치해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녀의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 31절 말씀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사실 얼마든지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또 병든 자를 고칠 때 사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아 나아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면요, 그 즉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여인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고 그의 손을 잡아 직접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이시고 표현해 주셨던 것이죠.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시몬의 장모는 병 고침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릴 적에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고 느끼며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이렇게 체험할 때는 언제냐면 배탈이 나서 배가 아팠을 때나 아니면 감기 몸살이 걸려서 머리에 열이 나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참 우리가 누워있을 때
우리들의 배를 만져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어머니가 배를 만져주시고 또 머리에 열이 나면 물수건으로 이렇게 열을 식혀주시고 또 이렇게 머리맡에 앉으셔서 밤새 기도해 주시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런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참 어머니의 사랑임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병은 나았어도 또 다음에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 번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요 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신방하실 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읽을 때 밑줄친 부분을 주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시몬의 장모는 즉시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몸소 경험한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과 그 일행들, 제자들을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며 대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냉장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져서 그날 시몬의 어머니 집에, 시몬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기쁨으로 섬기고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위가 데리고 온 손님들 대접하는 일에 분명히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몬의 장모는요,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섬김과 봉사가 그날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은 평생토록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갔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한 증거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던 그런 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수종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몬의 장모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연약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주고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베푸는 것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과 연약한 이웃을 섬김으로 곧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복되고 기쁜 일들이 더불어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항상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또 여러분들 가정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언제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 신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머무르실 때에 그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갈급한 영혼과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그런 생수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실 때 우리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